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광야에서 40일간 굶으신 예수님께 접근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40일 금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40일 금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저도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도사 때 10일 금식, 그리고 강도사 때 20일 금식, 목사 안수 받으면 40일 금식해야 됐는데, 강도사 때 20일 금식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20일 금식을 왜 하는가라는 그 물음에 제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뭔가 제 안에 능력이 생길 것만 같고, 뭔가 사람들한테 제가 금식했다, 내가 20일 동안 굶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목적이 아닌데, 금식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40일은 우리가 한 40일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40일은 물도 안 마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원래 저희가 하는 금식은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물을 안 먹고는 금식할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일주일간만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정말 거의 초죽음이에요. 그래서 20일간 금식한 것보다 물을 마시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는 금식은 물을 계속 꾸준히 마셔줍니다. 그러면서 탈수하지 않도록 물을 마셔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은 물도 마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금식이라는 거죠. 그냥 죽음을 각오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광야에서 한다 한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식을 하면 기도는 올라가서 하지만 금식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고 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물을 마신다 한들 마신 거나 안 마신 거나 매 한 가지일 건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40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따라한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하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런 착각 속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40일간 금식 기도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그것을 왜 하셔야 했는가? 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전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이끌려 가게 된 사건이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이후부터 바로 사역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셔야만 했냐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냥 세례 받으신 이후에, 아니요, 세례 요한에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사역하시면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그런 시험을 받으셨냐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게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간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간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광야에서 나아가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는 마귀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으신 예수님께 인간의 가장 참기 어려운 굶주림으로 인한 공복 상태에서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 먹어보라고,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줄이셨으니까 맛있는 거 갖고 와서 먹어봐 하고 유혹했다면 더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 보고 오히려 돌을 향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혹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혹이라면 정말 그래요. 금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맛있는 것을 들이밀면은 먹을 것 같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40일 금식을 무사히 마친 그 목사님이 앞에서 아이가 먹다가 흘린 새우깡을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루 남겨놓고 집어먹게 되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럼 실패한 거죠. 40일 금식이. 사람이 먹을 것이 이렇게 놓여지고 보여지면 유혹을 더 받을 건데 마귀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돌 보고 떡이 되게끔 하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진지하게 예수님 그 능력을 발휘하셔 40일 동안 계속 돌을 떡덩이 되게 하고 치킨도 되게 하고 뭐 고기도 되게 하고 뭐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하려 했던 게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그냥 고작 빵이나 먹을 것 정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훈련 방식 자체를, 하나님의 훈련 방식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 왕들이 먹는 음식보다 화려한 진수성찬을 만들어 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귀향이면 예수님께서 먹을 만한 것을 만들어 보라고 하든지 빵이 뭡니까?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밥을 한번 해봐라. 아니면 라면을 한번 끓여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지금 예수님 당시엔 빵이었다는 거죠. 빵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면은 잼도 없고 그냥 한 덩어리 그냥 그 빵, 손으로 뜯어먹는 그 빵, 질긴 빵, 그 빵 하나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유혹이 되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했죠? 귀향이면 예수님에게 왕들이 먹는 진수성찬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봐라. 여기에 있는 돌들 많으니까 그걸로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빵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였냐는 거죠.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다들 기본적으로 음식을 잘 하십니다. 근데 만일 어떤 남자분이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전기밥솥에 한번 밥은 할 줄 아세요? 밥 한번 해보세요. 물은 끓일 줄 아세요? 물 한번 끓여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여러분을 도발한다면 여러분이 당연하게 화를 내면서 이러겠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기본이죠.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그러면 에이 거짓말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며 할 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요. 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실력을 무시해? 좋아요. 우리 집에 가서 밥하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이때 이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속으로 좋아 걸려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들어서면서 강도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 본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탄은 본 모습을 지금 가리고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한 것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 하나 만들어 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작은 것부터 무너지게 하려는 사단의 마음. 그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 하나야. 내가 예수님께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돌 하나 빵 하나 만들어서 먹는다고 그 정도 갖고 응?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겠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날 버릴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갖고 이거 하나 갖고 응?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만약 예를 들면 생각하면 부모님이 동일하게 먹으라고 나눠줬는데 한슬이가 다 먹고 한이 걸 뺏어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 그랬을 때 에이 그거 하나 갖고 좀 나눠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부모님이 말했을 때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이 하나씩 줬으니까 뺏어 먹지 말고 각자 거 먹고 절대 뺏어 먹지 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에이 동생 거 하나 조금 뭐 뺏어 먹어 과자 중에서 일부 한 조각만 뺏어 먹 하나만 뺏어 먹는 게 이게 뭔 잘못이겠어? 어? 과자 한 조각만 내가 먹는 게 뭔 잘못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뭘 어긴 것이 되는 겁니까? 그 과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큰 거죠. 사단이 예수님께 바랬던 건 그겁니다. 바로 그 빵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게 만들려는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사단은 큰 것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것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도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해리포터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법사들의 기본 기술이 뭐예요? 지팡이 타는 거잖아요. 해리포터한테 뭐 마법 능력 그거 뭐 지팡이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치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해리포터처럼 뭐 마법을 배워서 실력을 쌓아서 마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실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 금식하셔서 훈련을 받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광야에 예수님이 나가셨지만 광야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대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돌로 빵 하나를 만드시지 못하시는 핀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멸하시고 이 세상의 돌들로 다시 인간을 만들자고 성부 하나님과 상의하여서 바꿔버릴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얘네들 말 안 듣네요. 저와 처음에 창조하실 때처럼 이 돌들로 하나님의 자손들을 삼으시죠?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빈말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하신 겁니다. 돌들로도 사람도 만드는데 그 빵 하나 못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빵 하나 못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겠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 창조의 섭리를 어기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또 3절에서 보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와 다르게 떡들로 기록하지 않고 떡 하나 곧 단수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자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그 의도 속에는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거역하라는 것이 아닌 많은 것 중 단 하나만 더 해보면 돼. 그거 하나 정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이와 동일하게 교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크고 많은 것이 아닌 작은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과 망치를 들고 온 자들에게서 칼을 뺏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무시를 받거나 혈기로 인해 무너지기 쉬운 것을 통제할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사들 12군단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숫자인데 그 군단을 못 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돌들로도 사람들도 만드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떡 하나, 빵 하나 못 만드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베드로야, 혈기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정에서 오늘 그냥 남편에게 아내에게 욱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결국에는 커지면 부부가 여러분 이혼도 하게 되어지고 그게 좀 커지면 부부가 살인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사형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자 사형수가 명문대를 나왔고 그녀는 약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하고 잦은 트러블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남편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버린 어머니, 시어머니까지도 사람을 사서 죽이려고 여러 번 했지만 어머니는 죽진 않았죠. 그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그녀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아주 작은 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잠깐 분노해서 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서 이렇게 한번 휘두르고 만 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기가 없으세요? 화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성전에서 막 장사꾼들을 하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향해서 상도 엎으시고 채찍질도 하시잖아요.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 모습은 예수님도 화낼 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 곳에서 내고 안 내 곳에서 안 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같이 화를 내버리거나 칼을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빵 만들어서 드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왜 참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도 아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도 또한 자녀들이 여러분을 분노케 하여도 반대로 부모가 자녀인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화나게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칼을 빼서 치지 마시고 도로 칼집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혈기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무시당하고 욕듣고 온갖 수치를 당하셔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오늘 누가는 그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만 줄였죠. 마태는 좀 더 늘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줄여서 말한 거지. 그러니 봐야 된 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찾으시고 신명기 8장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반적으로 말하고자 하신 것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걷게 하셨지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4절 말씀, 네 의복이 헤어졌니? 네 발이 부르텄니? 아니잖아.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너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리게도 하지 않으셨고 신발이 닳도록 하지도 않으셨고 의복이 다 닳아서 없어지게도 하지 않으셨어. 그러니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걸었던 것을 믿고 의지해라. 너희가 아무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너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약속할 것은 너희가 굶주리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이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걸 통해서 유혹할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신명기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돌로서 떡을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을 먹을 것으로부터 입고 먹고 사는 것 의식주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서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먼저 나오는 것은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마태복음하고 순서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그 뒤에 순서 산으로 먼저 데리고 가냐 아니면은 성전으로 먼저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냐 이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다 보면은 아실 겁니다. 그 유혹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누가복음에서는 데리고 갔다는데 어디라고 장소는 안 나지만 마태복음은 산 높은 꼭대기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이 돌로미티 산보다 더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가장 세상에 제일 높은 하여튼 어떤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산에서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어찌됐든 세상의 만국을 보였다라고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사단이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을 수 있도록 사단에게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옵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단에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권세를 사단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하셨어요. 일시적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지만 사단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진 않습니다. 그건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자기 것처럼. 그러면 자기가 다 주겠다라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신명기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찾으셨으니까 신명기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 신명기 6장을 다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를 다 읽어야 되는데 6장 10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13절 말씀만 말하고 계신 거죠. 사단아,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앞에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주는 것처럼 영광과 권세가 꼭 네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신명기 지금 6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성읍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너희에게 그리고 집을 살게끔 집을 주겠다. 그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 집도 주시고 그리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끔 먹고 사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심지 아니한 과실수까지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기 살아가는 동안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자꾸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건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못 줘.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잠시 사단이 안겨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은 더욱더 많은 생명을 취하려는 것이지 사단이 확실하게 하나님처럼 거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을 누리도록 해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단이 시편 91편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잘 적용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깔끔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아까 읽었던 시편 6장,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시험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각기 하나씩 봤어요. 떡으로 우리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또한 뛰어내려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배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이 세 가지를 따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닙니다. 사단이 하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각각 다르지만 사단이 우리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건 동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거,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뭐 그 정도 갖고는 괜찮아. 여러분, 작은 것이 무너뜨립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작은 것이 무너뜨린 게 또 뭐라고 나옵니까? 혀라고 나옵니다. 혀. 혀는 뼈가 없지만 그 뼈 없는 혀가 사람의 뼈를 부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 말 한마디 갖고 뭐 상처가 되겠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뼈가 부서지는 듯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건 안 하지만 자녀들에게 부모가 한마디 하는 거, 부모에게 또한 자녀가 한마디 하는 것들이 비수로 꽂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될, 성전의 주인이 되셔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해요? 사단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뛰어내리면서 천사가 받들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말을 해요. 자꾸 지속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힘든 기독교인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야, 죽어도 네가 숨을 끊어도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으니까 네가 네 목숨을 끊어도 넌 천국 갈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자살을 해요.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단은 뭘 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사단에게 경배하고 영광 누리는 거 이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걸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어떻게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돈과 명예, 권세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절. 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셨나와? 우리는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충만케 하신 이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케 하신 이후에 편안한 곳이 아닌 광야로 몰아내셨을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다. 요단강 강에만 있으면은 좋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왜 굳이 광야로 예수님은 나가셔야 했고 또 성령도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편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광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내가 천국 가기를 바라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죽으면 믿음 있는 행동일까요? 응? 만일 이중구 집사님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 지금 죽어버리면은 예? 이사를 남겨놓고 그러면 지금 저 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슬픔에 비통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예? 다 이 땅에 살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천국 갈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역할이 힘들지만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뭘 하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안한 곳에 있으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케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은 사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참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가정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만 싶어요. 벗어나고만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을 견디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기도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 기도했을 때 저에게 막 은사와 은혜와 막 너무 많은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또 부모님도 많이 싸우셨는지 몰라. 많이 싸우고 힘들고 막 진짜 집안은 막 뭐 신발 신고 들어와서 빨간 딱지 붙인 사람도 있고 너무 이렇게 힘든데 그때 피곤하고 몸도 힘든데 자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어느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고난받을 때가 곧 너희가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은 너희가 은혜 받을 때다. 너희가 지금 힘드냐? 너희가 지금 어렵니? 너희가 지금 포기하고 싶니? 그때가 너희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그 시기야. 너희가 바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야. 은혜 받아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광야로 안 나가셔도 되는데 광야에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걸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지금 너희가 어렵니? 힘드니?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 부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요단강의 은혜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과감히 고난이 기다리는 광야로 나아갔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시는 신앙인들의 눈이 자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로 향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한 사건을 시작으로 고난을 겪기 위해 어떤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드라마 사극 대장금이 있었죠. 대장금 PD 그분이 저도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금뿐만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뭐 소설도 기독교 소설도 썼는데 이분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며느리가 바로 장진숙 작곡가입니다. 이 작곡가가 쓴 곡이 광야를 지나면입니다. 왜 나를 그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면을 썼어요. 그 여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도 우리처럼 처음에는 그 가사의 내용에 그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읽어드립니다. 그녀도 우리처럼 처음에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자신이 겪었던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고, 자신이 홀로 광야에 서 있었던 것 같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량했던 광야가 훗날 자신에게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였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후 광야가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곳 광야였음,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이었음을 깨닫고 여전히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자신의 꿈도 내려놓게 되어지고 이제는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고백하며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고난의 아이콘이던 광야를 주의 성령이 가장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곳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광야 같습니까? 그곳이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살아가기 힘든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광야로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삶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충만하여 사명으로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